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주시고 희생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힘든 거 어려운 거 주님께서 더욱 힘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으로 또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친히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127페이지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건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찾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야 할지를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도성에 일부러 가셨습니다. 자, 왜 가셨냐면은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10절에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는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 Son of Man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모든 단어의 앞자가 대문자, 영어로는 대문자거든요. S-O-N, S가 대문자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는데 사람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이 땅에, 그것도 짐승이 먹는 구유 위에까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왕이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왕복을 벗고 이 서민, 백성들의 아주 평범한 또는 초라한 옷을 입고 이렇게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가서 사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임금은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왕 중의 왕,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천한, 이 약한 이 모습을, 이 사람의 이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그래서 짐승 구유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인자,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많은 곳을 찾아다니셨는데 어떤 곳을 가셨냐면은 편리한 곳, 아름다운 곳, 멋있는 곳을 찾아다니신 게 아니고 잃어진 영혼들이 있는 곳,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할 때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일부러 가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음이 낮아져 있는,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은, 여리고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면보다 한 250m 정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도 차이가 한 1000m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계속 내려가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 그 여리고가 그 죄악의 도성이거든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스러운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이 죄악의 도성에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셨는데 이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들은 가기를 싫어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 민족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하고 통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이 피가 섞인 혼혈 민족,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안 하고 사마리아 마을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마을에 일부러 가셨습니다.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를 찾는,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한 여자가 있는 것을 아시고 만나주러 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3절에 147페이지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이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일부러 가신 겁니다. 거기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리셨는데 그것도 우물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물 길러 오는 한 여인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한 여자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왜요? 그 여자가 진리를 찾음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함으로,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원함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누군가 내게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물론 한 가족일 수도 있고 한 직장일 수도 있고 한 마을일, 한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오신 그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게 말을 걸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결국에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와주신 그분의 마음 속에 심령이, 그 성령님이 그 나를 전도하러 오신 분의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신 것처럼 어떤 분이,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하신 그분이 내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찾아와 주셨고 두드려 주셨는데 결국에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내게 왔거든요.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를 만나주고 그리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나는,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야 되냐? 이뤄진 영혼에게,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진리를 찾는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지, 영생 얻기를 바라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와줬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들에게 가야 한다.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말하는 것은 우리 책임인 겁니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을 때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너무 강팍해 더 기다려야 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는데 마지막 날 7번 도니까 그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은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주시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요나.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참 이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일부러 갔습니다. 그게 욥바거든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배의 가장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나고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스스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짐승 구유까지 내려오시고, 그래서 사람의 그 죄 많은 그 심령까지 내려와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더 간절하게, 더 겸손하게 그 구원받지 못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리고 성도 내려가셨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도 들어가셨고,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안 내려가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가장 밑창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요나가 회개하죠. 돌이키죠. 그래서 그 요나를 니느웨 해변에다가 탁 뱉어놓으니까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원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원수국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 괴롭히는 아주 그 잔인무도한 그 아수르 국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 도망간 거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 괴롭히고 그렇게 잔인무도한 백성이지만은 그 백성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걸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안 들리는 곳으로 계속 도망가니까 내려가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니느웨 해변에다가 뱉어놓으셨는데, 딱 하루 동안에 외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아, 너희가 40일 지나면은 다 망할 거다.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하면서 딱 하루 길을 행하면서 이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쳤겠죠.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40일 지나면 다 망해. 다 죽어. 이 니느웨가 정말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요나의 그 설교를, 그 전도를 듣고 왕부터 신하까지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고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 돌이켜서 그 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집사 빌립은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이 광야는 풀 한 포기가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정말 메마른 곳이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사라고 하는 그 광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00페이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기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사도들만 전도한 게 아니죠. 집사들도 모든 형제 자매들도 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길은 해안길이고 한쪽 길은 이 광야길인 겁니다. 그 광야길로 가라. 그래야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 빌립이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갔다는 뜻입니다.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를 만난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정말 진리를 찾는, 구원을 받고 싶은, 영생의 그 소망을 갖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대략 한 1500km 정도 되는데 이게 엄청난 길이에요. 마차를 타고 왔는데 마차를 타고 와도 최소 한 달 정도 걸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차를 타고 한 달을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광야길로 가라.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순종해가지고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를 만난 겁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찾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지금은 누구를 보낼까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를,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어느 집안에 살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집안에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구원시킬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학교에서 또는 어느 직장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 직장에 있을 그때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요? 그 직장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마을에, 어느 도시에 사는데 나를 그곳에 사는 동안에 구원하신 것은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전할까요? 이 우리 집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그곳에서 먼저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건질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에서 사도들과 함께 전도했다면은 한 최소 10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간 거예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습니다. 그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멉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그래서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산을 넘는다는 것은 고생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 나를 찾아오실 때 쉽게 오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온 겁니다. 먼 길을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좋아하고 환영한 게 아닙니다. 싫어하고 반대하고 핍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 번 수도 없이,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다른 영혼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 다녔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 다니는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찾겠습니다. 297페이지 1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14권 기록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선교사님들이 해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이 가 계십니다. 우리 안산교회도 세계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80개 넘는 나라에 1000개 넘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가족들이 그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현지의 전도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전도하는 것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들이 수고한다, 고생한다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한국에 가서 보니 한국의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하는 그 일이 정말 우리가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전도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수월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지금 충만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본다면 외국에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시대에
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일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여기 26절에 보시면은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여러 선교사님들이 강도에게 위협도 당하고요. 정말 돈도 빼앗기고 실제로 정말 위험한, 아주 목숨까지 위험한 그런 지경에 간 분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집에 강도가 총을 들고 찾아와요. 일부러 알고 온 거예요. 다 조사했어요. 돈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선교사님 자매님하고 그 자녀들은 총으로 딱 인질로 세워놓고 꼼짝 못하게, 그리고 이제 다른 강도는 총을 들고 선교사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방에 가서 그 돈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돈이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은 아니다. 얼마 있다 여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강도들이 계속 그 탐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돈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겨냥하고 노리고 계획적으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질로 잡혀있던 자매님이 그 강도에게 그 와중에 물어봤다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왔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강도한테 아니 당신 여기 우리 집에 이거 돈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들이 옆에서 아니 강도한테 왜 묻냐고 지금 이 지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자매님 야 궁금하잖아 나 어떻게 왔는지. 진짜 담대한 자매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돈은 뭐 다 뺏겼는데 목숨은 살았습니다. 강도의 위험 겪은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 나라가 너무 치안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돈이 좀 필요하니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 가방에 넣는다든지 또는 뭐 지갑이나 뭐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는다 이러면은 다 뺏긴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총구가 탁 이렇게 이제 등에 또는 옆구리에 딱 총구가 딱 닿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대요. 얼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있는 걸 다 줘야 된대요. 어떤 나라 강도는 좀 순한 강도가 있고 착한 강도가 있어가지고 총은 안 쏘는데 이 대부분의 나라는 그냥 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항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는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는 돈을 여기 이제 따로 챙겨놓고 여기 줄만한 돈을 좀 작은 돈을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지갑 속에 호주머니 속에 좀 챙겨놓고 강도가 탁 뒤에서 총구를 들이대면은 여기서 뺏어주고 여기서 뺏어주고 큰 돈은 아닌 거예요. 진짜 큰 돈은 여기 저 양말 속에 양말 속에다가 탁 넣고 신발 신으면은 그거 모른대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 여행 다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이 시내의 위험이 이게 이 시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danger in the city거든요. 이 시내 도시 위험. 그래서 도시에서 자동차 타고 가는데 이 강도가 그 창문 딱 열고 총 딱 켜놓는 거예요. 자기 차를 앞질러 갔다든지 뭔가 좀 뭐 마음이 상했다든지 뭐 이렇게 뭐 소리를 냈다든지 기분 나쁘게 하면은 뭐
그냥 창문 열고 총 딱 들이대고 진짜 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수시로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겪은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여기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제가 몽골에 선교하러 여러 번 갔는데요. 전에 있는 교회는 몽골 중심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몽골을 매년 갈 때마다 몽골의 모든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북부권 순회, 한 번은 동부권 순회, 한 번은 서부권 순회, 한 번 남부권 순회, 이렇게 매년 이 동서남북에 있는 우리 교회 한 30개가 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내가 한번 다 다녀보고 그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보고 그 모든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했는데, 결국 작년까지 서부권 순회까지 마치고 올해 원래 계획이 이제 남부권 순회가 남았는데 하나님은 꼭 뭔가를 조금 못하게 하셔요. 다 했다고 할까봐 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순회는 마무리를 못했는데 대신 이제 올해 한몽 청년 수련회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뭐 순회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련회 말씀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에 가서 그 광야를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이 거리가 동부권 순회할 때 2200km를 자동차로 다녔습니다. 서부권은 한 4000km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한 번은 비행기로 가고 나머지는 5시간, 7시간, 4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교회를 순회 방문을 했습니다. 광야거든요, 광야. 제가 처음 몽골을 갔을 때 겨울이었습니다. 한 11월 정도 됐는데 한 10월 정도 됐는데 가서 딱 보니까 영하 35도였습니다. 눈 태풍이 오면은 이 눈이 어떻게 오냐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바람 치듯이 눈 태풍이죠. 막 이렇게 치기 때문에 눈이 그대로 쌓이는 게 아니고 쌓이는 곳이 있고 안 쌓이는 곳이 있고 많이 쌓인 곳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 지형이 다 없어집니다. 길이 원래 없는 데다가 도로 2차선 하나 있는데 눈 조금 오면 거기는 완전 마비되고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광야 길로 막 다니는 거거든요. 길 찾아서 막 산 넘어가고 해가지고 가는데 이 지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디가 이게 반듯한 길인지 어디가 이렇게 좀 구덩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차 사고가 매우 많이 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자동차 사고 안 나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사고가 나봤는데 큰 사고, 작은 사고, 정말 큰 사고는 거의 뭐 차가 다 파손되고 완전히 다 차를 폐차시키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짐승하고도 부딪히고 구르기도 하고. 제가 그 몽골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다니던 길, 그 눈태풍 만난 길, 그 길을 쭉 다니면서 막 산도 넘어보고 막 미끄러져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몽골에 가면은 이 구덩이에 빠진 차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옆에 가는 차들이 부탁도 안 해도 내려서 이 와이어 줄로 이렇게 딱 매가지고 다 이렇게 건져줍니다. 우리도 가다가 여러 차를 건져주고 우리가 빠지면 다른 차가 건져주고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는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길을 다녔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길을 5년간 10년간 그 이상 넘게 이 길을 다니면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세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이 길을 다녔다. 이 광야 길을, 이 위험한 길을.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은 주님이 이 길을 같이 다녀주셨다. 주님이 이 선교사님들이 차를 가지고
이 광야길을 다닐 때, 이 눈태풍을 만나고 눈길을 다닐 때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났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같이 다녀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그거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또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죄인이 사는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삭개오가 비록 부자지만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그 삭개오가 진리를 찾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세리장이요. 당시 세리들은 백성들의 그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고, 그리고 또 정해진 세금은 로마 정부에 내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죄인의 대표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장이니까 아마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부자라고 해가지고 다 강팍한 건 아니에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는데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 지낸 부자였습니다.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를 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 대접하고 그 교회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장애가 있어요. 무슨 장애가 있냐면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기까지는 장애물이 있다. 이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키가 작다는 장애물이 있었고 외적으로 밖으로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율법은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이 나무에 달리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형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돈이 많은 부자인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저주받은 표식인 그 나무에까지 올라가고자 한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외부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장애물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장애가 돼요. 진화론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사상도 배우고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자부심, 자긍심이 강한 건 참 좋은 건데
자존심이 강한 것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속에는 나약함,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뱉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장애물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를 실제로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또는 그 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버리기 싫어하는, 술 못 마실까 봐 구원 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담배 못 필까 봐 지금 은밀하게 짓고 있는 이 죄를 버리기 싫어서 구원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도 알고 믿어지면서도 자기 안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있고 영적인 교만도 있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자기 속에 그게 장애물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자기 안고 있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키가 작아도 사람이 없으면 만날 수 있었는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외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핍박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올바로 진리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또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장애물이 돼요. 세상의 그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모습,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욕심내고 교회를 세습하고 정치하고, 그런 기독교인들,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이 외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줄 생각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구원을 받기까지는 내 외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그 저주받은 표시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삭개오는 겸손했습니다. 간절함, 겸손함, 이것이 구원받는 키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간절해지거든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간절하게, 정말 겸손하게 전도하면요, 그 간절함을 보고, 그 겸손함을 보고 그 사람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그런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72페이지에)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들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간절했습니다. 정말 겸손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 그만 소리 질러. 시끄러워. 이 바디메오는 앞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해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그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구원을 못 받게 해요. 가족이 가지 마, 듣지 마, 믿지 마. 가족이 꾸짖습니다. 가족이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 친구가 자기 지식이, 자기의 그 철학,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이, 그 고집이, 그게 꾸짖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간절함이 이긴 겁니다. 간절함이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간절함이 결국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간절함이 키포인트입니다. 간절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간절했습니다. 처음부터 간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속에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해졌습니다. 저도 84년 10월 16일 서울 방배동 교회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그때 정말 간절했습니다. 저는 약속된 3일째가 됐는데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약속된 3일 이제 고향에 내려가야 되지만은 만약에 오늘 제가 구원을 못 받으면은 저는 구원받을 때까지 남아있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처음 이 말씀을 들었고 다 믿어지는데 구원이 안 돼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래도 내가 뭘 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의의가 좀 남아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해했습니다. 뭐가 좀 화끈하고 짜릿한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1시간 지나고 이제 2시간이 가까이 오고 이제 복음 다 전하고 이제 목사님 지금 거의 지금 마지막 기도할 실 타이밍인데도 짜릿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짜릿하지? 언제 화끈하지? 이거 기다리다가 제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저를 통해서 우리 이번에 멕시코에서 오신 우리 박대성 목사님이 저를 전도하셨는데, 제 형님이 박 목사님을 군대 간다고 인사하러 가서 만나가지고 전도 집회를 듣고 가라 그래가지고 집회를 들었는데 단번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단번에 구원을 받고 고향에 와가지고 저한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제 형님이.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교회는 안 다녔는데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씩 채플 시간에 성경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을 듣고도 3년 동안 구원 못 받고, 형님은 한 주 만에 단번에 구원 받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도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3년 전에 이미 들었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덮어놨었는데 그 형이 구원을 받고 와서요, 그 간증하는 말을 듣고 제 마음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미룰 수가 없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간 거예요. 서울교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박 목사님 당시에
박 목사님은 전도는 안 하셨고 형제로 계셨는데 목사님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3일째 다 믿어지는데 이제 정말 구원을 받고 싶은데 너무 간절하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구원을 혹시 못 받으면은 구원받을 때까지 여기 남겠습니다. 그게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간절함이 사람 영혼을 살린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는 100번 들으신 분도 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구원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첫 번째는 간절함이다. 간절함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겸손함이 부족하다. 간절하고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했습니다. 정말 겸손했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래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구원받기까지 좀 내어버릴 게 있거든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열심, 이 잘못된 생각들 이거 좀 내어버려야 되거든요. 내어버리고 예수께 나오거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삭개오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싶은 열망은 크지만은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한번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다 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성령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내신다. 불러내신다.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 이름 불러주신 것만도 황공한데 하물며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 그 당시 죄인의 대표입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기 삭개오가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을 하면 4배를 갚아야 한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 삭개오는 자기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갚겠다고 말을 했고
심지어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자기가 평생 그렇게 움켜쥐던 물질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삭개오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이름의 뜻은.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값을 하게 됐죠.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됐고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실 때, 그래서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형식은 아브라함 자손이지만은 믿음은 아니다. 이걸 책망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굴까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304페이지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26절에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당시에는 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복음이 완성됐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된 거죠. 자,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종도 있고 자주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데 하나이니라. 이 교회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한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 나나주의 아브라함의 씨, 그러므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교회에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한 일을 해야 한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한 그 일을 행하면은 그게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8장 37절에
159페이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여기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한다. 아브라함의 행사,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행실을 따라 하면은 그것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너희 아비 사단 마귀를 하고 있지 않냐. 이걸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이고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그 합당하게 사는 그 모습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합당하다는 그 헬라어가 악시오스인데, 악시오스. 이게 양팔저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저울을 옛날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그 양팔저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추를 놓고 이렇게 물건 올려놓으면은 균형이 딱 맞으면은 이게 이제 그 무게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악시오스가 합당하다. 이 양팔저울인데 성경에 이 양팔저울이라는 헬라어 악시오스라는 말이 신약에 6번 나옵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를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27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여기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악시오스, 양팔저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2번 나눠주에 시민 노릇하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신앙생활하라.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그 모습, 그 생활을 보니까 아, 이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은 아브라함 같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복음을 깨달은 사람처럼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3가지를 말씀했는데 27절에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가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
너희로 그 어부가 되게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들이 사실 그 물고기를 잡을 때 보면은 그물로 잡았습니다. 그물은 한꺼번에 많이 잡는 거예요. 그 153마리, 이 베드로가 실제로 물고기를 그물로 잡았을 때는 물고기 숫자 세지 않았을 겁니다. 텔레비전에 그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는 거를 보면은 물고기를 세지 않습니다. 낚시로 잡은 것은 셀 수 있죠. 그물로 잡은 것은 그냥 상자에 넣고 무게로 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물에 걸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 교회는 그물로 잡는 거예요. 그물로. 근데 그물을 기운 제자도 있고 그물을 던진 제자도 있고, 우리가 이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은 그물을 깁기도 하고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를 다 일일이 샜다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하면은 준비를 많이 하죠. 청소도 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음식 준비도 해주시고, 그리고 찬양대는 특송 연습도 해주시고, 그리고 안내 봉사도 하고, 운행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영혼을 전도하고, 전도한 그 영혼들을 친절히 맞아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말씀 잘 듣도록 도와주고, 그게 그물을 깁고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협력이거든요. 합심이 협력. 영혼을 모시고 온 분도 참 잘했지만 그분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친절로 대해주고 그 마음이 열리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첫 번째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두 번째는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두려움이거든요.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관계가 좀 서로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할까? 고난이 오면,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기꺼이 고난 받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겁니다. 양팔 저울 균형에 맞는다, 합당하다 했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생활을 보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합당하게 살아가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서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적으로는 좀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좀 피곤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와야 되고 또 집회 헌금도 하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참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게 주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정말 구원받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이번 집회 말씀을 듣고 이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여자 아니었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삭개오 진짜 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걸 보십시오. 그는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정말 그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이제는 돈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과감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우리는 협력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분들이 이분이 구원받았다. 이분이 구원받았다. 이분이 여러 번 말씀 들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 깨닫다.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구원받으셨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주어지는 그런 전도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주 후에 우리 안산교회에서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발로 가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강박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